제10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 3. 직장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같이 교제하고 더 발전하면 직장 내에 그리스도인들만이 모임을 만들어 교제하고 봉사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날마다 직장에서 대하는 얼굴들, 그 친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경험상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은 간절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미리 짐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망설이다가 시간을 보내고 직장이라도 떠나게 되면 그나마 주어졌던 기회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직장의 특성상 지위 때문에 부하 직원이 상급 직원에게 또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선뜻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심하기 힘든 일 중 하나다. 늘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던 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마당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색하기만 한 한국 문화에 있어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부하 직원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영접 기도로 인도하는 것까지 그 모습을 떠올리자니 영 어색하기 때문이다. 아마 내가 과장님께 복음을 전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만일 그 일로 나와 논쟁이 벌어지면 끝까지 나의 믿음을 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 후에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까 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도 몹시 망설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은 뻔한 것이다. 한국의 정서상 부하 직원 앞에서 체면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선뜻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저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과연 반응이 어떨 것인가? 혹시 나를 광신도로 보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사이므로 그 직원이 나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냥 들어주는 척만 하고 거절하면 무척 쑥스러울 거야. 그리고 나중에 회사 내에 내가 광신도라는 소문이라도 퍼뜨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썽이 일어나기 전에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진리가 나타나면 비진리도 덩달아 설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당하기 힘들어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은 만만치 않은 것이다. 때로는 결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시드니에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일자리를 얻어서 현장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는 한국 사람들 몇 명이 같이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워낙 경쟁이 심했던 일터였던 관계로 필자가 그곳에 온 것을 몹시 못마땅해 하는 교회 집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필자를 몹시 경계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은근히 비난을 하곤 했다. 비난의 내용은 바로 사역자가 사역이나 할 것이지 왜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사역자들을 보는 시각을 생각할 때 일견 타당한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결과로 인한 편견일 뿐이다. 신약교회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손수 일하여 사역을 했는데 그의 사역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서 사역 초기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사역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자신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했던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3절. 그는 그처럼 힘들게 일하면서 사역을 하고 또한 결혼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 1에서 15절에 자세히 언급해 두었다. 비록 사역자가 사역비를 받는 것은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으니 당연한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자비로 사역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자랑거리였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랑을 헛되이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강력하게 역설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그때 당시 필자 역시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과감하게 사역에 뛰어들어서 열정을 불태우던 시절이라 할 말이 많은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역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가정에 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사역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사역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바빠서 더 이상 부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주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먹여주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목사나 선교사가 일을 하면 크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모함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에게 말씀을 전할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말씀으로 정면 돌파할 생각으로 일을 하다 말고 그 집사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한 후 일상적인 대화 몇 마디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그 집사는 필자에게 당신은 이곳에 선교사로 왔으면서 왜 이곳에서 일을 하느냐고 물어왔다. 필자가 생각했던 대로 당연히 그 질문부터 해서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인용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 집사는 의외의 표정을 지으면서 하던 일손을 놓고 하는 말이 그렇다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정말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같이 일을 했던 프리스킬라와 아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경의 증거 구절들을 대자 그는 자신이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알았다면서 필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우호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의 구원을 점검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성경적 지식들을 전해주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처음 필자에게 대했던 그런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누구보다 더 신뢰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정한 관계가 되었다. 만일에 필자가 그 집사를 멀리하고 똑같이 적대시했다면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참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물론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참다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성경에 대한 무지로 구원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지라도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처럼 얻는 것이 있다. 그러나 교만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던 사람이 같은 현장에 있었다. 그는 전자와는 달리 필자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는 사역과 관련해서 안면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점심시간이나 잠깐 쉬는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나누곤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가 이상한 이단 교리들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하는 자신도 그것을 명쾌하게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포인트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몇 번을 듣고 보니 결국은 잘못된 이단 교리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도 그 단체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이민을 오고 나서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그들의 모임이 없어 할 수 없이 일반 제도권 교회에 다시 출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한국에 연락해서 자신이 속해 있던 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교사로 초청해서 모임을 갖겠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단들에 대한 대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들의 교리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이단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 새롭게 시간을 내서 공부한 후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제시하고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면했다. 그러나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은 한국에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교회로 모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같이 교제하던 목사와 함께 그들의 교리에 반박할 성경 구절들을 준비해서 찾아가 밤늦게까지 설전을 벌였으나 완강한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곳 지역신문에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활동 방법을 자세히 밝히고 주의할 것을 각 교회에 알렸다. 그러나 그들은 교민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여 미혹하는 일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해야 했기에 참으로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단한 심적인 부담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그 열매는 서로가 공유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거나 더 나아가 비방하고 공격하는 동료가 있게 되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몹시 불편해질 것이다. 이것을 우려한 나머지 동료들에게 선뜻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그 귀한 일들을 지나쳐버리고 마는지 모른다. 이 세상에는 실제로 큰 회사의 사장들이 헌신된 사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 그가 다시 사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원들이 구원받고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는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서 전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